유래와 의미들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맥추절은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칠칠절이 있고요, 오순절이 있고 맥추절, 다 같은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곡식의 낫을 뗀 첫날부터 7주를 세어서, 그러니까 7일씩 7주를 세우면 77에 49, 그래서 50일째가 되는 것이죠. 그때 또는 6월절이 지난 후 7주를 세어서 이렇게 지키는 절기가 칠칠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곡식의 처음 낫을 댈 때와 6월절과 같은 시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순절,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세 가지 언어로 얘기를 하죠.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또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것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들, 초태생들을 칠 때에 피를 바른 사람들, 유대인들만 살려주셨죠.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 다시 말하면 구원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급하게 나오면서 누룩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떡을 구워 먹은 것, 무교병을 먹었다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6월절 또는 무교절 이렇게 부르고요.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맥추절은 칠칠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부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 그리고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마지막 추수를 다 하고 이제 창고에 저장해 놓고 지키는, 감사하면서 지키는 것, 또는 광야에서 텐트를 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동안에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해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부르요. 3대 절기입니다. 자, 그러면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어떻게 지키라 얘기하냐면 상반기를 지나면서 밀과 보리의 소출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 또 하나는 6월절 구원 후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첫 경작을 하고 소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 이게 맥추절 또는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내 힘을 헤아려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힘을 헤아린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힘써서 하라는 얘기죠. 힘써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처음 열매 또는 흠이 없는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좋은 것 드려라.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에 물질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내 뭔가 정성을 드리든 아까운 마음이 들 때까지 드리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0원짜리 주일헌금하는 것과 10,000원짜리 주일헌금하는 것과 50,000원짜리 주일헌금하는 것, 어느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부담이 확 오십니까? 1,000원짜리 부담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거기에 마음이 안 실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10,000원짜리 하면요, 부담되나요? 그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거기도 부담이 안 되면 5만 원 부담이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이건 성경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런 말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두 렙돈을 드린 과부,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이 두 렙돈은 그냥 동전이죠. 거의 가치가 없는 동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렙돈을 드린, 정말 적은 것 드린 이 과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이걸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에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드려도 주님께서는 받으실 거야.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과부에게는 두 랩돈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부를 드린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액수가 하찮다 하더라도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마음 때문에 칭찬한 거란 얘기입니다. 내가 많이 있는데 동전 2개 쏙 드리면 그거 가지고 칭찬하신 거 아니란 얘기죠. 그거 잘했다 말씀하시는 거 그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적든 많든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귀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힘써서 드리는 것, 힘을 헤아려 드리는 것은 힘써서 드린 것도 있지만 적어도 내가 힘껏 했다면, 형편에 맞게 했다면 비록 동전 2개밖에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서 아무것도 가치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괜찮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형편에서 내가 내 마음을 담아서 힘써서 했다면 다른 사람의 드린 것과 비교했을 때 내가 드리는 것 아무 가치 없어 보이고 너무 적어 보이고 하찮아 보여도 그것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크게 받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부유하면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이고요. 내가 가난하면 거기에 맞춰서 형편껏 내 힘을 헤아려서 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란 얘기죠. 자원하는 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뭔가 하고 싶어지죠. 그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때로는 억지로 해도 은혜가 될 때가 있더란 얘기죠. 대표적인 사람을 찾자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옆에서 구경하다가 예수님이 막 쓰러지니까 군병들이 대신해서 시몬에게 지우고 걸어 올라가게 만들었죠. 이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구절 한 구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 초대교회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갈 경우에 다른 성도들 모든 분들이 아나요, 모르나요?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대다수는 모르게 되겠죠. 그런데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뭔가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특별히 지목해서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믿음으로 서 있었고 자기 자손들에게, 자기 아들들에게도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워나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억지로라도 하면은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억지로 하다가 시험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시험 들려고 하면 하지 마시고요. 시험 안 되고 은혜가 될 것 같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없으시네요. 시험 되면은 하지 마시고요. 시험이 안 되고 은혜가 될 것 같으면 하시고요. 억지로는 이런 조건이 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원하게 되어지면 큰 복이 되어집니다. 바나바를 우리가 잘 압니다. 자기 밭을 팔아서 그 돈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리죠. 사도들은 그 돈들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자자하게 되어지고 칭찬이 자자하게 되어지고요.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이름을 바꿔주죠. 별명을 붙여주죠. 바로 바나바다.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이름이 뜻이 바로 위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붙여주고 있더란 얘기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게 되어지면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란 얘기입니다. 많고 적음은 따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나오란 얘기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물질이 가면 그곳에 마음이 같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일들인 것 같습니다.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꽃꽂이가 예쁘게 되어 있죠. 꽃꽂이 팀에서 했는데요. 이 꽃꽂이를 한 사람은 어떨까요? 이것만 보여요. 남들은 예쁘네 하고 지나가는데요. 만약에 어떤 분이 꽃꽂이 마음에 들어서 헌물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와가지고 뭘 제일 먼저 눈에 보일까요? 네, 요게 보여요. 이 강대상을 누군가가 헌물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예배 시간 뭐가 보일까요? 제가 안 보이고 이 강대상이 보일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누군가를 선물을 준다든가 또 그 전도할 대상자들에게 밥을 한 끼 사준다든가 차를 대접한다든가 이렇게 뭔가를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서 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더 잘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면서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 이게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또 특이한 명령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내 누비와 내 성중 레인과 너희 중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감사의 절기는 모두 함께 즐겁게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회적인 모든 약자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인들은 기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객들은 토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살 집이 없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죠.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들에게도 이 감사의 즐거움이 흘러가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먹고 잘 먹고 즐겁게 그렇게 감사하고 이거 끝나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즐거울 수 있는 그 은혜가 흘러가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잃은 양의 비유가 있고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있고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세 비유 모두 다 찾은 후에는 잔치를 베풀하여서 모두 함께 즐기자 이렇게 나오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라는 고백이 사도신경에 담아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이런 고백도 있는 것이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 돌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하는데 초대교회는 우리가 한 것처럼 이렇게 상징적으로 조그만한 게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 성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찍부터 와서 차려진 그 음식들을 배불리 먹고 마셔버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일찍 오고 싶어도 오지를 못합니다. 늦게까지 일이 안 끝나니까요. 늦게까지 일하니까 힘들고 배고파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부자들이 다 먹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더란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집에 먹을 것이 없느냐? 배고픈 자는 먼저 먹고 와서 모두 함께 나누는 성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들은 그래서 이런 절기들의 헌금들을 모아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사용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절기들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고난주간 금식 헌금은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렇게 베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감사의 절기는 우리도 기뻐하며 즐거워하지만 우리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절기인 것,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즐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출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들어버려서 소출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드립니까?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소득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면 불평이 상황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라? 말이 없습니다.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드리지 말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 종되었던 상황을 생각한다면 지금 자유가 된 이 상황 속에서 못 지킬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없어도 감사할 것이고요,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 비해 턱없어도 무조건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수입이 많을수록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뿌리는 풍요가 아니라 과거에 구원받았음을 간절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간다. 빈손으로 왔다는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예전에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영원한 죽음에 떨어졌던 것을 기억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그것 때문에 바라보게 된다면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여서 열심히 번 돈, 다시 말하면 내 돈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경우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매일같이 먹여주셨죠. 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둘러있던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직접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얻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여서 많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후와 날씨와 환경들을 받쳐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꼬이지 않도록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풀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재물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환경도 열어주셨고요. 기회도 주셔서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땀을 일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잠자지 않고 공부한다 할지라도 건강이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사고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어려워지죠. 나는 열심히 땀을 일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펑크를 펑펑 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물이 또 여러 가지가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인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신명기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광야 땅을 다 지난 후에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바라보면서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감사로 지키라고 명령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광야의 고통을 이기는 방법이 감사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울 때, 전쟁할 때에 그 모든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감사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 40년 동안에 농사 짓는 법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힘든 것, 그 어려운 것, 그런 것들을 해낼 때에 감사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많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에도 어려운 그 형편에 맞게끔,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으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신명기에서는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기억하면 할수록 감사할 수가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감사가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움을 나누어 주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감사를 함께 모두가 즐겨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